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구약성경 1235페이지, 구약성경 1236페이지,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 말씀,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오늘은 1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병원에 출근하실 때 별일 없으셨죠? 예, 저는 지난밤에 보일러가 터지는 바람에 보일러에 따뜻한 물도 못 쓰고 아침에 좀 분주하게 이렇게 물을 끓여서 씻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평범한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내가 그냥 평범하게 물을 틀고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아침에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출근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참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평범한 것이 은혜입니다. 평범한 것이 은혜입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니엘서를 보면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어떠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단순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느부갓네살 왕과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어떤 신경전의 문제가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바라보는 세계관과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보는 세계관 사이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단순히 사람이 세운 것을 내가 거절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세력 앞에 절하지 않는 세계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어떤 내가 바라는 결과에 대한 확신 혹은 확고한 신념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무한 긍정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같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어떠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순교적 결단으로 자신의 삶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복종하며 고난을 자처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좋은 상사들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힘든 상사에게도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 아래서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아니면 너희의 말을 들으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함을 방해하는 당시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도 나옵니다. 성경은 크게 권위자에게 심지어 까다로운 자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일터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일들, 또 그러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근무했던 한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상황을 미리 제대로 알고 근무하는 직장마다 사직용 멘트를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감언이설에 속아 한 단계 한 단계 서서히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못합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내가 안 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나는 못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크리스천이라면 신앙의 관점에서는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병원으로 병원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향 속에서 우리는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 또 고난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이것은 실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 역시도 군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열심히 했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고참들이 권하는 술, 담배, 외박 나가서 어디 다른 데 가자라는 것들, 주일날을 지키지 말고 같이 쉬자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다른 것은 다 제가 열심히 했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래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엄청난 갈굼과 핍박과 밤잠을 못 자는 일들의 연속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2개월 동안 군생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장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넌 독종이야. 정말 내가 너 같은 놈 처음 봤어. 이렇게 제가 막 훈련 갔다 와서 토요일날 밤에 와도 그 다음날 주일날은 교회를 나갔거든요. 거기서 엎어져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병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쟁이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덕분에 많은 후임들이 이 교회를 같이 나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너무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비록 군대가 아니라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신앙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사람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그 명령과 가르침과 지침은 따라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마저도 내려놓고 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다가 내 삶의 기반을 둘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세속적 가치관에 내 삶의 집을 두고 지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성경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더 많은 경우 고난이 있고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티그마가 남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반드시 훈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예수의 흔적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편하게 일상을 살아가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가치관의 싸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순교적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 또 세상 가치 더 크게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게 할 때도 있고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음을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준비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어떤 사람으로 준비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국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어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이 두 개의 아버지와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은 이 세상의 나라에 이 세상의 지위에 이 세상의 유명세에 아버지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이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우리 사랑 플러스 아버지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심겨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세상의 많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과 구별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2023년 아버지 하나님 임장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예수의 흔적들이 주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에게 예수의 흔적을 아버지 하나님 더 가지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원하는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인사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